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지게 될 11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광의적 의미로, 넓은 의미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때 2000년 전에 하신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고요. 한몸교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몸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개인, 믿는 자 한 사람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문을 열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이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의 말, word,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어떤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숫자적으로 금방 부흥이 될까요? 우리 한몸교회가 이렇게 신압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성장하게 되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교회 안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불치병이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이 아니라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여기에 온전한 몸으로 막 회복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숫자적인 부흥이 빨리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이 워싱턴 지역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숫자적인 부흥이 빨리 일어난 교회는 많은 경우에 이런 사역이 주를 이루는 교회가 양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방법을 기적과 능력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word 혹은 메시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 이게 아주 단순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참 빌리버, 그러니까 참 신자가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있는데 이 단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 단체의 슬로건을 보면 압니다. 그 슬로건을 보면 이 단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는 단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에 대학 입시 학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이 대학 입시 학원을 선전하려면 이 학원이
가장 빠른 숫자적인 등록생들을 많이 유치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 학원의 학생들이, 등록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입학하는가, 그 퍼센테이지를 플라이어로 만들어서, 전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면 쉽게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를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등록한 학생 200명, 서울대 합격 학생 220명. 누가 왜 등록한 학생들보다 입학한 학생이 더 많으냐라고 물으면 그 20명은 우리 교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입시학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숨어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강사들이 얼마나 뛰어나면 몰래 들어도 서울대 간다. 이거 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2,000명 될 거예요. 등록생들이. 근데 이 학원이 서울대 입학생 퍼센테이지를 전단지에 인쇄해서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써서 만약에 붙였어요. 나눠줘요. 우리 학원에 나오면 효자 되는 확률이 100%다. 부모를 잘 섬긴다. 나눠줘요. 그럼 그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학원은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오는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가리키는 학원이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방향과 목표와 결과는 기적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또 신앙의 근본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 파운데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신자들이 참된 기독교 신자로 빚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신자들이 하나님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말, 그들이 전파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느냐? 라고 누가 물을 때 나는 내가 정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좀 능력을 얻고 싶다. 못 이루는 걸 내가 성취하고 싶다.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야, 너는 별거 아닌데 뭔가 네 안에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신자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능력이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방법도, 목표하는 방법도 그런 것이 동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기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요,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압니다. 책으로, 영상으로,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개인적인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책으로 알다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책과는 다른 이런 부분도 있구나. 훨씬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 방법이요, 목표요, 달려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신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게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과 신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또한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진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 17장 전체에서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4번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20장에서 26절, 이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전반적인 전체를 얘기하는데, 종합적인 기도를 할 적에 요 20절에서 26절 안에서만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3번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표현까지 치면 억수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들은 생각이 같아, 우리들은 취미가 같아, 이런 의미를 넘어선 하나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같은 품성, 같은 인격, 같은 수준, 같은 거룩을 품은 사람으로, 동일한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 하나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기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한 사람 없고요, 죄를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거를 쳐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런 하나됨은 예수를 믿는 순간 짠 하고 변하지 않아요. 잠깐 그래 보여요. 근데 금방 돌아와요. 제정신 차리면 금방 돌아와요. 마치 욥이 1장, 2장에 찬양하다가 계속 하나님 원망하다가 잠깐 정신 차리고,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잠깐 한 구절 나오고 다시 욕하고 이러듯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뭔가 괜찮아 보일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이 하나됨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괴로우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안 변해. 그건 짠 하고 이루어져요. 끝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의지, 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드라이브 과정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공고함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에 안 변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된 신분에 맞는 수준,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예 은혜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 풍성함으로 주면 내가 잘난 줄 알지 변화가 안 됩니다. 넌 아니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전을 짓는 건축으로 묘사를 했어요. 2장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믿음의 터 위에 이미 있어요. 그냥 기초공사는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모퉁이 돌이 뭐예요? 갑자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들었는데 건축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은 분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모퉁이 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계셨던 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 사이에 건축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돌이 돼요. 이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요게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을 할 적에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너무 깊게 물어보지 마세요. 건축에 대해서. 저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저 돌이. 저거를 기준으로 쌓아가고 저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비뚤어지거나 막 그러면 전체가 망가진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어나가시는데 굳건히 세워주는 모퉁이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일이 터지면 어려움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터지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입니다. 그 다음을 향한 완성을 향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을 후를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를 믿은 후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 안 나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 돈으로 골프 쳐도 되고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도 돼요. 근데 굳이 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곳에 오고 헌금을 들여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훨씬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에 걸맞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내고 긁어내고 찢어내고 짜맞히고 짓누르고 하는 일이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경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불교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불교도 종교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 시작부터가 어떤 신을 따르고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필로소피하고 관념적인 걸로 시작을 했어요. 깨달음이 주된 사상이잖아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알려주는 거지. 지금 한국의 불교는 전통적인 그 정통 불교와 완전히 벗어났어요. 한국 불교는 뭐 이렇게 불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 이거 하잖아요. 뭐 3,000배를 드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본래 불교는 붓다가 깨달은 그 내용들을 전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도를 깨우치는 거예요. 득도한다 그러죠. 불교에 나오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도와주는 어떤 그 스승? 멘토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내가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아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두셨는가?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된 핵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당연하게 습관되는 사람들 말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 모태신앙일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구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진리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딱 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저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리다. 그럼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 첫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인생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이 그닥 없어요. 몽땅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 삼더라.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직사하게 패더라. 몽땅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인격과 성품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거다, 난 원래 이렇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결국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 패설해도 내가 선택한 내 백성, 내 자녀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 뜻을 빚어나가고 이루어나가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고 결론을 이루고야 마는 집념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열심만 남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복 주는 하나님.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만일 우리 인생이 내가 결정한 것으로 결과가 생기고 내가 반응한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이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또 내가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내 운명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잘 되면 이건 내 탓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자만하게 될 거고, 안 되면 몽땅 다 원망이 나에게 쏟아질 거예요. 내가 왜 하필 그때 그랬는고. 그래서 결국 자폭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고 끝낼 것이며 그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관심의 대상이 나라면, 나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내 운명이 절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과 곤고함만 있을 뿐이시지 이걸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가 평안할 것이고, 그거를 믿는 자는 내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평강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은 손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붙잡히 된 그의 인생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자는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 거꾸러져도 복을 받고 망해도 복을 받고 사기당해도 복을 받고 집에 불이 나도 복이 받고 물에 빠져도 복을 받고 사고당해도 복을 받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만
내 눈앞에 놓인 어려움은 내가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공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의 요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나 싫은데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자기 멋대로 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를 물에 빠뜨려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또 자기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치세요. 그래도 난 또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신자는 나의 실패와 무너져 내리는 마음과 수치감과 모멸감 속에 못 견뎌서 자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묶여 있어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버티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와 꽁꽁 묶어 두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기대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자의 인생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신자들이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이루게 될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우리의 인생이 영광으로 초대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 헬라 소피스트들이 사용했던 독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압도적인 화려함, 빛나는 어떤 매력적인 눈이 부심 이런 뜻이에요. 와, 탁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의미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 독사라는 말을 쓰면서 다른 거를 추가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독사 영광의 의미는 그 화려하고 높은 수준, 빛나는 매력적인 상상 이상의 초월적인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나라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신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그러잖아요. 야,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 일에 여러분이 초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와요. 그런데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배경이 구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약 시스템이에요. 여전히 아직은 구약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주로 예를 드니까 우리 여윤구 집사님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윤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윤구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생각해요? 어떤 그 화려함, 눈부셔,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굳이 나한테 왜 이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뭐 how to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를 어떻게든 막 쫓아다니며 듣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광야의 성막을 보잖아요. 그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기에 구름이 덮여 있어요. 영광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말하는 영광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구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래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그 흑암에 계시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밝음으로, 빛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나를 드러내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광을 받으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어 참된 하나님의 장엄하고 화려한 영광의 빛, 헬라 그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그 화려함, 그거를 드러내셨는데 본인이 십자가로 받아서 모든 그 회막에 걷혀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그 화려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환희이며 절망 속에 피어난 화려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기뻐하느냐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엄청난 공포가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구약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했다라는 그 넓고 깊고 큰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자라는 신분이 어떤 것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라는 그 엄청난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묶으신 이 하나됨을 오늘 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소리 높여서 하나됨을 찬양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빚어나가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